이 시간 우리 예배자리에 나아갈 때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자리에 나아갈 때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현재 또 미국 우리 에즈베리 대학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부흥의 불길이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삶에도 불이 붙어서 정말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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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한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전에 포레신 찬양단에서 고백했던 우리 부흥이여 다시 오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 땅 위에 100년 전 이 땅 위에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불남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다시 일어나도 부흥이여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선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긴 이 땅의 북이여 천국의 질련의 북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북이여 천국의 질련의 북 이 나라 열방을 향해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북이여 천국의 질련의 북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부흥이여 천국의 질련의 부흥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나라 위에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금 부흥이여 다시 오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뛰어 넘치도록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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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고단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이웃들도 있고요. 또 관계나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한 1분간만이라도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 삶의 고단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 얼어붙은 땅 북한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어려움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누구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로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헤쳐나올 그 시간들이 언제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답해 주시고 모니터를 보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37장 1절, 2절하고 간주 후에 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나 따사로운 봄의 기운을 전해주는 3월입니다. 봄 기운 가득한 주일에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포커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VIP를 섬기고 전도하여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고 VIP들이 교회 안에서 고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총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지라도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멸망시키려 합니다. 때로 사탄의 유혹 속에서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공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부추겨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만이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주재자이십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강진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시 복구해야 할 무너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도우심의 손길을 일어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구주 되심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그들을 향해 참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 지체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 사업을 지켜주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강건한 마음을 힘을 부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사 예수 안에서 결단하고 조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목양하는데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의 경제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목회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과 운영하시는 강의하는 아이들이 이 지역의 명문 학원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선교의 요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어제 결혼한 우리 윤태섭, 윤성훈 자매가 맛있는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특송을 시킬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먼 길 떠나는 사람들 소화가 안 될까 싶어서 다녀와서 기회가 되면은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칼럼은 제가 그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그 1권, 2권을 다 읽고
거기에 보니까 결국에는 소통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소통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소통을 위해서 거기에 나왔던 주인공 야간 알바하였던 도코 씨가 사용했던 것이 한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너무나 이렇게 재밌게 맛있게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나도 설교를 이렇게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목사님 설교 재밌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는 경청과 그리고 또 역지사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지요? 공감. 네. 경청과 공감과 역지사지였어요. 이게 그게 등장 인물들과 이렇게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이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엄밀히 그 밑에 깔려서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역지사지도 자신이 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야 비로소 이 역지사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제가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다 떠났지만 나중에서야 이제 가족을 찾을 용기도 생기고 했던 건데 그게 바로 역지사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가족도 커뮤니티고 교회도 커뮤니티고 직장도 커뮤니티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인데 제일 커뮤니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 잘 듣고 또 잘 공감해주고 또 상대편에 서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소통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고백과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11조를 드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새로운 파트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구하는 이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그곳에서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물과 또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윤태섭 형제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물질로도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윤태섭 목사님 위해서 결혼식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제가 일찍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윤목자 가정이 이런 복이 되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또 필요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공급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잘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우리 후배들이, 우리 청년들이 저 가정 보니까 참 결혼하고 싶다, 믿는 가정에 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윤태선 목자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복이 우리 윤태선 목자와 윤소은 자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복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성원 선언문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고백하였던 그 약속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정의 태의문을 열어주셔서 자녀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 가정을 보고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저 가정이 믿는 가정이 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 윤태섭 형제와 또 윤소은 자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 가정이 믿는 가정의 복이 되도록 또 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나누며 또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출산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저 가정,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혼 생활인 것을 알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역지사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까지 12장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가 봉독하는 것은 1절로 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에게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빌어주어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해서 마치 사면 초가에 갇힌 것처럼 사방이 막히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고난이나 고통의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경도 고통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튀르키예에 저렇게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선뜻 우리가 대답을 다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 고난이나 또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전 세계 기근이 될 때도 있었고요. 전 세계 지진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노라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차원 높으신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이렇다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부모가 되었을 때는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차원 높은 그 천국에 도달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다루실 때 그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찾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았던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의 인간들이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재난들이 인재가 많습니다. 어제 잠깐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예.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잠깐 봤는데, 여러분 똑같이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잖아, 그렇죠? 근데 한 지역은 사상자 한 명이 없고 집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한 지역은 마치 시루떡 떡판처럼 기둥이 무너지고 다 그냥 몇 층이나 되는 건물들이 마치 그 시루떡이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그 나라에서 동일한 지진이 일어났지만은 한 지역은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그렇게 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고 어떤 곳은 완전히 망가지는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상중하 그분 나와서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리포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니까 인간들이 죄악이 만들어 놓은 것들하고 철근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철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벽돌도 보니까 벽돌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고 기둥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은 손상을 입지 않아야 될 곳들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져야 할 건물들이 완전히 붕괴되어진 것은 인간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쪽 지역은 보니까 지난번 그 지진으로 인해서 먼저 경험을 하고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법대로 하는 그 시장이,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이 하는 것은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 허가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건축 전문가인 그 건축가가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감리를 하고 하는 그 제도적인 것들을 다 지켜서 타협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자기 혼자만 정직하냐, 왜 자기만 그렇게 사느냐, 뭐 그리 대단하다고 자기는, 이렇게 하면서 타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그 원칙을 어기지 않고 그 원칙을 고수했더니만 이런 재난의 때에도 그들은, 그 시는 단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습니다. 건물 하나 손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고통이나 재난의 문제를 보면은 때로는 인간의 죄악이 이런 고난을 만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탄이 그러한 또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또 고난을 우리에게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내가 신자이니까 내게는 고통이 없겠지, 고난이 없겠지라고 애써 그 고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고난을 겪었습니다. 영적 거장들도 깊고 어두운 밤을 고백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을 설명을 할 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의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에 와서 그들을 보면은 그 인생이 불행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신을 행복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나와 사망 차이는 한 걸음 차이다라고 하면서 또 시편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렇게 신앙 좋고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라 할지라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정도가 어떤 정도입니까? 삶의 생명이 끊어질 정도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고 했으니까 쉽게 설명하면 죽을 지경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우리 알잖아요. 우리 론이 차 타고 가면은 뭐 론하고 이야기할 때 그 요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는데, 요나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죽음의 고통을 지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러한 것들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불순종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순종해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 그 한 사람의 고난으로 끝나지를 않더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성경의 영적 거장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아모개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도 삶의 고난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원래 오늘 제목은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그럼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를 빼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개인도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개인의 위기는 개인의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장이 위기를 당했을 때, 집에 가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가장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가장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것은 가정 전체의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사장이나 대표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그 교회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교회 전체의 공동체 위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개인이나 공동체나 이렇게 고통이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떤 분위기가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이방 땅으로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로 또 안디옥으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났든지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르게 예루살렘에 뭐가 생긴 거예요? 기근이 생긴 거죠. 전 세계의 기근이었습니다. 그때 안디옥에서 이 후원금을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보내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이 그 지역을 통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그 이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신분이 그렇게 탄탄하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그곳에서 유대 땅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을 임명하는 것은 로마에서 임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지금 로마의 황제하고는 어릴 때 같이 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에 환심도 없고 그 당시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환심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타켓을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그들이 반기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럼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헤롯 대왕 그 사람이 아니고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1절에 보니까 이 무렵에 헤롯 대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해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2절에 보니까 그는 먼저 요한의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12사도 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 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늘 데리고 다녔던, 변화산에도 데리고 다니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들마다 12명이 다 갈 때도 있었지만은 빠짐없이 갔던 사람들은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명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를 헤롯 왕이 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만 해도 엄청난 위기일 수가 있을 것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자 그것을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한 번 더 용기를 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는 내가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까지 죽이리라. 여러분, 베드로까지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교회로서의 구심점이나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와해될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없는 거죠. 자칫하면은 두 지도자를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 핍박 가운데 무너질 위기에 봉착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잘못이 아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의 욕망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헤롯 왕의 그 야심 때문에 일어난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를 잡아와 가지고 4명이서 4패라고 하니까 16명이죠. 교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4명이서 꼼짝 못하도록 시간당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보니까 2명이 더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의 감옥에 갇혀서 여기 쇠사슬에 묶여 있고 양옆으로 또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같이 누워 있습니다. 그럼 도무지 베드로는 탈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4명이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이 누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동체는 지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 않았던 것은 그때 당시 베드로를 잡아갔을 때 그때 당시가 유대인들의 명절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날은 그들도 사형 집행을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일주일 지나는데 그 유월절 다음부터 일주일을 지키거든요. 근데 이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은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죽이려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죠. 그 전날 밤. 이제 내일이면 헤롯 왕은 백성들 앞에 베드로를 끄집어내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죽여버리고, 그럼 교회가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자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계속해서 유대 왕으로 통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밤이었습니다. 이럴 때 공동체는 뭘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헤롯에게 좀 뇌물을 이렇게 갖다 바쳐가지고 이번만큼 좀 베드로를 빼달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뭘 택했는가? 오늘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공동체가 위기가 생겼을 때 공동체가 선택한 것은 바로 교회는 공동체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공동체가 택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한 중보 기도를 택한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간절한 중보 기도라고 했을 때 그 간절한 기도는
이때 사용하는 동사가 미완료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다 간절함이 있는데 질적으로는 마치 생명을 내건 듯한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간절한 기도의 대표적인 예를 찾으라고 하면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간절함은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었고요. 오늘 공동체 그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베드로를 그 묶여있던 착고나 감옥에서 탈출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무엇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인가?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이것이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옥에서 나와서 이들을 기도하는 이들을 찾아올 때까지 이들은 뭘 했던 것입니까? 이들은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뭘 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교회가 한 사람의 이탈자도 없이 오늘 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택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더 이상의 마음의 부담이 없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는 베드로 한 사람 개인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이 문제를 베드로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보고 우리의 짐으로 생각하고 함께 그 짐을 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의 힘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 누군가 한 사람이 힘들면은 어떻습니까? 그건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인 것이죠. 그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아픔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소수의 공동체는 더욱더 그러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가 혼자서 그것을 감내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와 함께 이 짐을 같이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큰 힘이 되죠. 오늘 베드로는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지 베드로는 밖에 사람들은 잠도 못 자고 기도하는데 지는 그 안에서 쿨쿨 들어누워 자고 있습니다.
이 평안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감옥 안에서는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6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내일이면 백성들 앞에서 죽이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문 앞에는 파수꾼이 지키고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서 양쪽 군인 사이에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럼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급하게 깨웁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하면서 옆구리를 툭툭 차는 게,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가 고나게 자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일이면 죽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겼던 베드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공동체가 기도할 때, 어려움 가운데 공동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었죠. 이 말은 동일한 장소는 아니지요. 지금 공동체가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그 마가가 바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 집이죠. 거기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가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데 일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감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기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깨우고 베드로에 묶여있던 것들을 풀고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을 나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제재하지를 못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첫째 문, 둘째 문을 통과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철문을 나가면은, 그럼 교도소 그 철문 나가면은 바깥 세상이잖아요. 그 철문도 베드로와 천사가 도착했을 때 그 철문마저도 열립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시내에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도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천사는 없고 자기가 서 있는 것이 평소에 자기가 걸었던 시내 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생겼을 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벌써 일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하는 시점과 기도하는 시점이 이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중간에서 딱 맞으면 뭐가 맞는 거예요? 아다리가 딱 맞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급히 깨우고 묶인 것이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지나고 났어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였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도울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영적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과학적이냐 아니냐 그걸 묻습니다.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과론이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는 뭐냐? 기도야말로 영적인 그런 과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묶인 것도 풀리고 옥문도 열리고 하늘문도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힘이 있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기에는 더욱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서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제 부부가 된 두 사람에게도 이제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누가 함께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혼자서 하는 기도도 힘이 있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라도 또 많은 사람이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고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 그건 뭐 얕짤없습니다.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배우자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타인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도록,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과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가 아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아이러니하게 이 공동체는 기도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깨어났잖아요. 풀려났잖아요. 풀려나가지고 이들이 기도하는 곳에 와서 노크를 합니다. 접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장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로데가 쫓아나왔습니다. 누구세요? 하니까 나야, 문 좀 열어줘. 나야, 문 좀 열어줘. 하니까 이 베드로 목소리를 아는 것입니다. 맨날 보고 하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가면 좋을 건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안에서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데는 기도 응답이다 확신하고 어떻게 합니까?
문 열어주고 가야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가가지고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로데야 너 미쳤구나.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는데 베드로가 왔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될 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나 환경은 바로 응답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바뀌거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이나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로데는 자신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갔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1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도 밖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고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노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베드로가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을 흔들고 조용히 시키고 지금까지 기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이 일을 알려주라고 말하고는 자신은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많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에도 여러분 위기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신혼부부들은 제외됩니다. 신혼부부는 신혼여행 가시면 되고 남아있는 분들은 내일부터라도 함께 나와서 함께 합심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스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뭐 특별히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호전 집사님 가정이 3월 15일 이전까지 아파트가 매매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되시고 하는 분들은 내일부터 와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일들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베드로가 나와서 이들에게 찾아와서 노크를 하고 이들을 볼 때까지 그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공동체가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대신 어떻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야고보가 갇혔을 때는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고보가 갇혔을 때도 이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살아났잖아요. 같은 제자인데도.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가 우리가 당시에 보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결과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비록 믿음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듣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는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석방이 되어지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것만 문제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23절은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그 교회 지도자를 죽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잠시 형통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헤롯에게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벌레가 먹여서 헤롯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즉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대적을 없애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는 오히려 더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니까 기도했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통에 대한 문제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은 원인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고통이 문제가 끝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그 사람은 믿음의 근력이 생기거나 성장했거나 성숙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 고통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제 뒤쪽으로 물러난다면은 그 앞으로 누가 나옵니까? 25절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제 전면으로 누가 나섭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나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다른 일꾼을 세워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개인이 위기를 만났을 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들을 통해서 공동체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이전보다도 더 나은 방향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은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지겠다고 같이 결단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 목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멀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함께 걸어가라고 포커스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걸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고통의 짐을 대신 진다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 혼자 외롭게 그 싸움을 싸우고 나 혼자 외롭게 그 일을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또 우리의 영적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 또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공동체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기에 공동체에 합심하는 기도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